어떤 목사님이 쓰신 설교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이 세일즈맨들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 시카고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잖아요. 그 게이트를 향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가 실수로 과일을 쭉 팔려고 이젠 정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사과를 팔기 위해서 사과가 진열되어 있는 그 사과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뛰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사과가 쏟아졌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행기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누구 하나 멈춰서지 않고요, 돌아보지 않고 다 그냥 게이트로 향해 쫓아갑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서둘러 타야만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이젠 그들과 함께 쫓아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자네들 집에 도착하거든 내가 왜 늦게 가게 되는지 내 아내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내 사과가 흩어진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비행기를 못 탈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돌아오기를 참 잘했다. 그곳에 돌아와 보니까 그래, 내가 비행기 타러 가지 않고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 사과 바구니를 걷어찬 것도 아닌데, 사과를 파는 주인을 보니까 16살 시각장애 소녀였습니다. 이 시각장애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젠 사과바구니가 쏟아진 걸 알고서 더듬거리면서 엎드려서 사과를 줍는데, 이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소녀는 조용히 흐느끼면서 울면서 사방에 흩어진 사과를 하나씩 더듬거리면서 줍고 있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녀 주변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도 힐끗힐끗 쳐다볼 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는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은 채 여기저기 나뒹구는 사과를 부지런히 주워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지런하게 잘 진열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지갑에서 20불을 뽑아가지고 이젠 뒹굴면서 깨어진 사과라든지 손해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팀이 쫓아가면서 그랬으니 소녀의 장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사과하면서 20불을 주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신사가 소녀 곁을 막 떠나려고 돌았을 때 감동이 된 이 소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혹시 예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그가 감동되었으면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이 아니세요? 물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 같은 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내지는 대림절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4주간, 이것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우리의 소망이란 말씀으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각기 또 이젠 코로나 그러면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이젠 코로나의 백신 또
글쎄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빌 게이츠가 4, 5년 전에 앞으로 4, 5년 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 또 이 지금 4, 5년 후에 그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 백신 속에다가 칩을 이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몸에 투여를 하면 모든 칩을 받은 사람들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그게 666표냐? 그러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또한 이렇게 발달한 이 속에서 이젠 아이러니하게도 감기 바이러스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지금 못 잡아가지고 세계인들이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얼마나 짧은가 라는 사실과 또 더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있는 줄 알면 그냥 때려잡을 텐데 이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여기서 퍼뜩 저기서 퍼뜩 하니까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안개 속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마 내년 정도 되면 2021년에는 아마 다 지배할 거예요. 예언컨대는. 제가 생각컨대는요. 내년쯤 가면은 지금 벌써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들이 지금 미국, 영국 지금 시작됐잖아요. 캐나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선진국들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도 다 내년에 다 이제 그 보급이 되고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면 이 코로나만 정복하면 다 될 줄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도처에서 발견될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병도 사람들이 그 질병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의학이. 암이라는 게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 암을 치료하려고 겨우 지배하고 나면 갖가지 질병들이 요즘 여러분 질병들이요. 그 원인도 모르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질병들이요. 지금 그래서 의학이 이 병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하나 지배하고 나면 겨우 하나 지배하고 나면 약 찾아가지고 만들고 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 바이러스도요. 이 지구가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는 지금 더 악하고 더 독성 있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세계가 불안해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가깝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 경제가 사실은 바닥을 치고 있죠. 코로나로 국민들은 불안하는데 정치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만 해대고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가 좀 나오지만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저들이 싸우는 것 같이 보여요? 여당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야당이 반대하고 막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리당략. 그래서 전부 여당이 야당일 때 모습이 똑같고 야당이 여당일 때 모습이 똑같고 내로남불 똑같아요. 어쩌면.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쟁의 신물이 난 국민들은 이제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큰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 무서운 정권이었죠. 이 독재 정권이 기승을 부릴 때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확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군사정권 못지않은 부정부패와 무능이 과거 문민정부를 이어서 참여정부나 또한 국정농단 정부나 지금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탈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한편으로는 독재적인 정권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는 하나도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모습만 나타나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요, 이젠 각처에서는 데모를 하겠다고 야단법석이고요,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위기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혼란해요. 사탄의 역사는 혼란한 가운데 나타납니다. 질서. 그러면 이 질서는 분명한, 여러분, 인권이라는 전제하에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동등하다. 여러분, 질서는 앞과 뒤를 구분하는 것이 질서고요,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질서예요. 쉽게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그런데 앞과 뒤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 똑같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전부 이젠, 그래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하고서 이젠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지금 어제 출소했나요? 조두순이 출소했죠. 여러분, 제 자신도 그 사람 두렵고 무섭고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지금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제 그를 보호하고, 국가적으로 그걸 CCTV를 달든 전자발찌를 채우든 어떻게 하든 보호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젠 막 그 앞에 가서 찾아가서 야단법 쓰이고 와가지고도 그냥 발로 차고 나오는데도, 이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이거는 질서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발로 차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죄값은 물어야 돼요. 그 인권이잖아요. 조두순도 죄수로서도 인권이 있죠. 죄수는 죄수로서도 인권이 있고, 자기는 국가에서 이제 내린 그 벌을, 감옥살이를 다 하고 다 치르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을 먹고 발길질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두순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죄질이 나쁘죠.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으로 그냥 가다 놨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이 소망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신문이나 TV를 본다면 이런 비관적인 기사거리를 수없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부를 편들자, 어느 당을 편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참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만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강력한 군사력만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까요? 충분한 권력, 충분한 지위, 충분한 소유만 있으면 희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큰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인물과 제도, 군사력, 경제력, 이념, 이것들이 결국은 환멸의 대상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5.18 땐 가운 안 입어도 되겠죠? 그렇게 편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가운 안 입고 올라왔네요.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설교식 살 때는 마스크를 벗었는데 오늘 또 마스크를 쓰고서 허걱거리면서 지금 제가 있어요. 지금 요즘 코로나라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사실 지금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역사를 흐름을 보면서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장단점이,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12.12 사태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라기보다도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그러면 12.12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또 사실이 그래요. 전두환 정부 때 경제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를 외치면 그렇게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하니까 경제는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인 사람, 이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나 쭉 보면요, 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보수, 진보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보수는 보수대로 다 약점과 단점이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다 단점이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 대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나라를, 편하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끌어갈 것은요, 복음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아니고요, 복음이에요. 어느 당도 아니에요. 복음으로서만이. 자, 어쨌든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보면 정반대인데, 사람들은 경제적인 빈부격차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부르주아 유산 계급, 아주 부자들, 부르주아 유산 계급과 플로레타리아, 이젠 다시 말해서 하위 계급이죠. 무산자들, 가진 것이 없는, 이런 그 하위 계급 간의 갈등이 높아졌을 때에 막스 레닌주의의 희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국민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스 레닌주의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가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동굴아파의 공산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빵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공산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념도 결코 인간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 총독, 아구스토 황제를 아시죠? 아구스토. 여러분 이 아구스토, 영어로 8월 달을 아구스토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아구스토의 그 황제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구스토 총독을 신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신의 아들로 신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구스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구스토가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을 그가 이루어 주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구스토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을 떠났을 뿐입니다. 아구스토가 가졌던 절대 권력도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요, 김일성이 이젠 거의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아주 신으로서 신격화되었죠. 지금 김정은보다도 김일성은 철저한 아주 신격화된 사람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오보이 수령 김일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김일성이 자신들을 구해줄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는 이미 죽어갔고요. 김정일이가 세습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때 김정일 때인가요? 김일성 때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고난의 행군 때. 그런데 이 김정일이 세습되었으나 그 역시 죽어갔고요. 그의 아들 김정은이 세습했으나 지금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탈북하는 이들이 처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자그마치 5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데 해 아래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이 얼마나 무상했는가를 그는 절실하게 느꼈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후비가 700명이요 이젠 빈장이 300이라. 후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부인을 말해요. 임금 우자에다가 아내 비자예요. 임금의 부인이 700명. 그러면 빈장은 뭡니까? 빈장은 첩이란 말이죠. 첩. 여러분 이 그 계열을 보면요, 사실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은 전부 다 임금의 여인들이에요. 궁궐 안에 제일 낮은 계급의 여인이 누구죠? 뭐 하는 사람 뭐죠? 네? 사극을 안 봤죠? 무술이. 그렇죠? 무술이가 아리따운 무술이가 임금이 하면 싹 지나가다가 여러분 대장금을 보면 내가 대장금을 한 2번 봤어요. 그 대장금을 또 보면서 허준하고 대장금이 참 너무나 그 일맥상통하고 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장금을 보면 그 누구죠? 그 탤런트 하나 이제 그 궁녀 뭡니까?
그 수락관에서 일하던 그러니까 무술이죠. 그가 이젠 임금의 눈에 찍혔죠. 찍혔다는 사실은 임금의 눈에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임금의 첩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무술이가 뭐 하다가 임금이 지나가다 이쁜 무술을 보고서 저 아이 누구냐? 오늘 밤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그는 이젠 임금의 눈에 들어가지고 임금이 첩이 되고, 그러다가 그를 정말로 임금이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그가 후궁이 돼요. 후비가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 얘기는 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쾌락과 환락 속에 살았다는 얘기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누렸을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청난 쾌락과 또한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지혜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희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품는 기대와 희망, 제도와 이념에 품는 기대와 희망, 군사력과 경제력에 품는 기대와 희망, 어느 것 하나에도 기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진정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는 곳에 평화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심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알 것은요, 생명체는 새로운 역사로 계속 발전해 가지만 생명체가 아닌 죽은 것은 계속 가면 갈수록 퇴화되고 사라져가요. 이게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돌멩이 하나가 조그만 것이 이쁜 돌멩이가 있어요. 자갈, 모래보다 조금 큰 이게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옆에는 보잘것도 없지만 이런 씨앗이 하나 있어요. 살아있는 씨앗. 씨앗은 생명체고 자갈은 비생명체예요. 이 자갈은 세월이 갈수록 부서지고 깨어지고 모래가 되고 흙으로 먼지로 날려버릴 거예요.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 씨앗은요,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땅속에 묻혀서 이젠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거기서 또 씨를 퍼뜨려서 그 씨가 또, 여러분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절대적인 아주 역사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반대적이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역사 일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정착한 곳은 모두가 새로운 역사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언제나 그 나라가 활성화되고 복음화되면서 복음이 깊어지면서 더불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가는 곳마다 이제 땅을 적시면서 모든 생명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더라. 갯벌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이것이 절대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만이 새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농부는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고 찌들렸어요. 남의 그 돌짝밭을 일고 가면서 살아가는 그 가난한 농부가 누군가가 조금만 얘기를 큰 소리에 해도 자기는 컴플렉스가 있어, 가난하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상처받고 아주 때로는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다가 그 밭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했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 가난한 자잖아, 가난하다고 얘기해도 마음 아프고 상처 있고 너 정신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상처 있고 하는데 부활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가난하다고 얘기해도, 거지라고 얘기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그래 두고 봐라. 그런데 그 밭을 샀느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밭을 당장 한 달 내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겠습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자기 일평생을 걸어서 일평생, 내가 내 평생 죽는 날까지 돈을 벌어서 사더라도 이 밭을 사야 된다. 왜?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통해서 그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이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그 이전에는 상처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발견했다면 세상에 부를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니 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제는 누가 가난하다고 놀려도 거지라고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란과 갈등과 분열과 절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디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 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념이나 제도와 같은 것에 기대를 거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인간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총칼은 다른 총칼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를 계속, 그는 우리가 핵무기를 자제시키려고 막 국제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게 또 대책을 또 세워요. 예? 이젠 그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이제 수입해 온다든지, 계속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강대국들이 그래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치되어 있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이래서 무기를 발명해가지고 그렇게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다.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칼은 칼을 불러와요. 강력한 군사력은 더 큰 군사력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폭력으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복의 악순환만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분열과 증오만 더 증폭될 뿐이라는 거죠. 오직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문 같으나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안에 하나 될 수가 있고, 동과 서가 예수 안에 통일될 수 있고, 테러리스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이젠 평화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요, 어떤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싹,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싹과 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막강한 왕권 속에 쥐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와 이제 요셉 가운데 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죠. 그러나 또한 그가 왕실에서 태어나지도 않고요. 저 마구간에 태어날 것이 없으면 천한 마구간에서 말들의 똥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 보잘것없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씨앗 하나를 두고 보면 보일 듯 말 듯한 보잘것없는 그 씨가 자라나서 나중은 새들이 와서 깃드니라 2m, 3m씩 자라나요. 그렇게 커요, 나무가.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싹은 항상 싹으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싹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게 그대로, 싹은요 자라나요. 자꾸 자라나요. 자라나야 되고요. 그냥 있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비집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땅 깊은 속에 묻어놔도요, 그 땅들을 그냥 뚫고 올라와요. 바위 위에 이제 심겨진 소나무 같은 거는요, 뿌리가, 이제 소나무가 싹이 조금 나면요, 나중은 바위를 가르면서 그 뿌리가 들어가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보잘것없는 그냥 그 부드럽고 연한 싹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한 가지, 연한 뿌리. 이것들이 그렇게 강한, 이게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생명력.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딱딱한 나무 그 가지 두꺼운 그 껍질을 뚫고 순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순은 얼마나 부드러워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 딱딱한 것을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싹이란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부드러움 속에 견고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은 마침내 백향목이 되고 소나무가 되고 잣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제목이 되는 겁니다. 싹은 약하게 보여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의 왕은 연약한 순, 약한 싹, 부서지기 쉬운 나뭇가지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그 강한 아구스도 황제도, 헤로드 왕도, 빌라도 총독도,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도 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싹은 자라나서 온 우주를 사랑함으로 뒤덮는 거대한 숲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연한 순, 약하디 보이는 싹, 부러지기 쉬운 가지, 그 예수 평강의 왕이 세상을 이기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의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요, 이젠 전쟁에 패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스승장구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워터루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는 이젠 저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죠. 유배 가가지고 그는 그 이전에 당당할 때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칼과 창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강한 무서운 병기와 무서운 무기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길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그냥 뭐 창을 찔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뛰어내려 보아라, 그렇게 조롱하고요, 쓴 포도주를 입에 주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없고, 정말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뭐 이런 평범한 사람 같으면 큰 소리라도 칠 텐데 말이 없어요. 저렇게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예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에 희망을 가졌습니까? 세상에 그런 희망은 다 부질없습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안전하고 영속적인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TV를 봐도 흔히 중년 나이 든 분들은요 그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도 뭐 중년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참 많이 봐요. 그러면 그 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한때는 세상에서 예전에 그 얼마 전에 본 분, 그분은요 90년대 초에 연 매출이 아니 자기 그 번 돈이 수입이 한 2, 3억 됐다고 그래요. 한 3억.
90년도 초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때는 다 잘 나가가지고요, 아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요,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일본어도 하고 3개국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도 거기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그냥 자연에 묻혀 살아요. 다 세상에서 한가닥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많아요. 어떤 사람 병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한때는 너무너무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라고 할 때 인내함으로, 소망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탄생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여러분 이번 성탄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안내자, 동행자, 내가 기댈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